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너는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뒤에도 돌아봐 축복해 주세요. 뒤에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은 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인생은 뭐다고요? 비는 뭐예요? 비는 태어나서 비는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뭐예요? 선택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초이스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과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선택의 기준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걸 필요할 때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이 내가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첫째는 선택, 필요라면 두 번째는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이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 끊임없이 내가 다양한 결정들을 내려요.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 채워지고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이 되어 가기도 합니다. 때론 이와 같은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 선택된 것들이 내 삶의 방향을 채워져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선택과 욕망에 의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만 움직여집니까? 아니면 또 다른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단순한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그 인물은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예냐면요. 그 계보를 보니까 이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서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이 노아는 그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예예요. 셈에는 성경에 보니까 셈에게는 5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라는 5 아들이 있어요. 이 보니까요. 엘람은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의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는 아시리아죠. 이 아르박삿이라는 셋째 이 아들이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이 에벨을 통해서 후에 데라와 아브람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 에벨은 나중에 히브리 족속의 조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룻은 터키의 조상이 되어지고 아람은 시리아 민족의 조상이 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아브람 셈의 후손이었잖아요. 데라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 데라가 11 창세기 11장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테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함께 며느리와 손주들을 이끌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현재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지역이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어디로요? 하란이라는 곳에 가고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 거리를 보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예요? 960킬로예요. 별로 놀라질 않아요? 이 당시에 960킬로면은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예요? 대략 500킬로. 그러면 왕복이에요. 차로 운전해도 몇 시간 걸려요? 쉬었다 가면 한 10시간 걸려요. 차로 가도 10시간인데 이 당시에는 뭐 KTX에서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튼튼한 두 다리가 있죠. 그리고 나귀가 있고. 그걸 타고 갈 때야 우르에서 하란으로 몇 킬로? 960킬로나 되어지는 거리를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부족 중심이었거든요. 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롯과 후손들을 이끌고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960km나 되어지는 그 거리를 움직였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선택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960km나 되어지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60km 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다 보면 새로운 부족을 만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부족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것과 또 내가 들었던 것들, 이런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들에 의해서 내가 그 거리, 그 자리를 떠나 가기까지는 굉장히 머물렀을 것 같아요. 머뭇거리고. 그 머뭇거림 속에서도 이제 우르에서 하란까지 960km나 되어지는 그 먼 거리를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데라였습니다. 데라가 지금 하란에서 하란에까지 와서 거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니까 왜 데라가 이 960km나 되어지는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는데 왜 하란에서 머물렀을까?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하란에서 그들이 머물렀던 시간은 약 6년이라는 시간이었대요. 그러니까 머무른 거죠. 왜 그랬을까 보니까 유대 전승에 의하여 보니까 이 하란은 사실은 그 데라의 고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고향이었고 아브라함을 낳고 다시 우르에 와서 살다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하란에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건 쉬웠어요. 하란이 어떤 곳이었으니까? 네? 고향이었으니까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곳에 거하는 건 너무나 쉬웠어요. 그런데 그 익숙한 곳에서 다시금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낳고 하란을 떠나서 이 우르를 돌아온다라는 것은 우르에서 생활할 때 그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실제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문명지예요, 문명지. 이 수메르 문명.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비옥한 조승달 지역. 그 지역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거든요. 수메르 문명이 태어난 곳이 이 지역이에요. 그 모든 곳을 뒤로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은 어려운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가다가 하란에 머물고 있는데 하란은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어요.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다 보니까 그냥 이곳에 안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에 그 자리에 머무른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죽기까지. 사실은 이 하란에서 세겜까지 이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640km였습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르에서 하란까지 960km가 되어진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이 640km가 되어지는 거리는 그래도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물렀던 이유는 그 익숙한 곳에서의 삶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르에서 수메르 문명이 창시되었던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었던 이곳에서 벗어나서 여기 보면 히데겔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이곳에서 벗어나서 하란에 왔고 하란은 아버지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또 친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땅을 향하여 간 거였어요. 우리는 종종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뒤의 말씀을 더 크게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여러분 같이 소리를 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이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더 크게 와닿습니다. 복을 주신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대. 사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야? 지금 내 75세가 되었는데 곧 있으면 내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될 수도 있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아이 못 믿어 라고 인간의 이성으로 그냥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은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선택의 기준은 상황에 의해서 내 필요와 욕망이 아니라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기까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족장 사회로서 또 다른 그 부족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960km 그 먼 거리를 간다라는 것. 아마 아브라함이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960km나 되어지는 그 먼 거리를 가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성경에는 그 모든 과정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능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960km나 되어지는 먼 거리를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낙타에 짐을 실어서 언제 어디서 만날 강도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는 거예요. 갔어요. 도착했어요. 하란에 도착하니까 아버지의 고향이었고 아버지의 친척들이 얼마나 그들을 맞이했겠어요. 그 기쁜 마음에 아버지는 6년 동안 거기서 머물렀던 거죠. 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법도 한데 다시금 640km나 되어지는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택할 때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순한 내 필요와 욕망을 뛰어넘어서 그 무언가에 이끌리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그 힘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 우리 영신교회 신앙의 루틴이 뭐예요? 아침에 말씀과 기도와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한 장, 적어도 한 장 읽자. 1년에 일독하기 위해서는 평일날은 3장씩, 주일날은 5장. 그러면 1년에 일독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성경 앱을 깔아가지고 들어도 좋아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신교회 성경 가장 많이 읽은 분들, 80독 이상 읽은 분들, 80독 이상 읽은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80세 이상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나가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거든요. 성경 그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져서 우리의 갈 방향을 정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뭐가 되어져요? 내 필요와 욕망이 되어져요. 그 기준이 잘못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제가 어제 교회 봉고차를 위에 주차장에다 올려놓는데 지금 보니까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옆차가 지금은 밖에 나간 그 외부인인데 그 차가 삐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삐뚤어진 차에다가 기준을 놓고 차를 주차하니까, 왜냐면 정확히 주차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삐뚤어져 있는 거였어요. 기준 자체가 잘못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주차를 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잘못되니까 돌아보니까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는 반듯하게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만 뒤돌아보면 어때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놓여져 있었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걸 경험하게 되었죠. 아브라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아브라함과 사울 또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엄친아였어요. 왜 엄친아이냐? 그는 어려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느 누구도 그에게 사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로마의 황제의 명령, 허락이 내려져야만 그에게 해를 가하고
그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만큼 특권이 있는 자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천막 장사를 통해서 로마의 군단에 천막을 납품하는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학교였던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613가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너무나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사울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의 인생의 기준이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이 말씀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지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심지어는 어떤 줄 아세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아요. 그 당시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린 이유는 40대를 때리니까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럼 40에 하나 감한매는 뭐예요? 언제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옥에 갇힌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에 너를 잡아 죽이려고 결박과 환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은 뭐예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을 그의 걸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사명이었어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뻔한 길, 가면은 결박 당할 것 같아. 가면 어려움 당할 것 같아. 그러면 피하고 싶죠. 안 가고 싶은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을 뛰어넘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힘이 어디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그 걸음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은 끊임없이 나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감정적인 것에 흔들릴 때도 참 많아요. 때론 감정적인 것에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영신교회 온 지 17년, 이제 17년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그때는 이처럼 이게 목양실이 없어서 컨테이너에 있었어요. 컨테이너에 이렇게 겨울이 되어지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오게 되어지면 그 놓였던 컵에 있는 그 물이 다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붙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아침에 와서 집에 항상 10시, 11시에 들어갔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잔오리만 하면 그런 얘기 있는데, 하나님 제발 우리 영신교회 제가 늦게까지 항상 있거든요. 그 늦게까지 있는 이유가 물론 제가 책도 보고 공부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항상 주의 전을 지키잖아요. 좀 이쁘게 봐주세요. 어? 하나님 앞에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때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그 힘의 근거가 어디였는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내 마음, 내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내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내 인간적 욕망에 의해서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은가.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단순한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 선택하는 2025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화도 나지만 때로는 귀찮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나는 안 돼, 하기 싫어 라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싫어요, 나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삶의 방향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내 환경을 만들어 가주시고 내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처음 나와서 너무 허황된 얘기 아니야? 저건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돼 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 성경의 역사가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날 것 같아 다짐하고 결단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공동체들이, 연약한 지체들이 보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영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믿은 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연약한 지체들이 진짜 되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100%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은 성경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어진 만큼 살아가는 거. 저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중요한 건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10절에 보십시오. 10절, 11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주신 고백이 뭐였냐면요,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 18편 1절 2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 구약 813페이지입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우들이 올 한 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3절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올 한 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귀찮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두려움이 일어날 때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머뭇거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한 걸음 더 내디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선한 능력으로 하면서 하나님 이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에 그 선한 능력으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누를 때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우리 어둠에 헤쳐나갈 힘이 됩니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우리 안에 그 가슴 벅찬 영광의 노래가 일어나게 하소서.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해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 환경은 내 상황은 비록 이럴지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2025년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세계적인 국제 상황 속에서 정세를 볼 때에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돌보시고 또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 속에 눌린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때에 선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